4절, 5절, 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7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보배로운 산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에 관해서 여러 가지 비유적인 표현들이 참 많습니다. 흔히는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비유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유다의 사자, 유다 지파의 사자, 이런 동물이나 어떤 다른 것으로 비유하기도 하고, 또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신구약 성경 곳곳에 보면 예수님을 모퉁이 돌 또는 기초석, 부딪히는 바위, 생명의 돌, 또 생명의 반석,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산돌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산돌이실까? 또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된 우리는 어떨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성경 곳곳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돌에 비유해서 표현하는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만, 특별히 예수님을 산돌, 살아있는 돌이라고 표현한 것은 베드로가 유일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살아있는 돌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예수님을 돌로 표현했던 다른 성경의 저자들과 여러 가지 상황적인 차이들도 있었겠지만,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돌로 표현하고자 했을 때에 분명히 두 가지를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첫 번째 것은 무엇인가 하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의 전도여행을 떠났다가 다시 제자들과 모이셔서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세상 사람들이 흔히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대답을 듣고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실 때에 제자 중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베드로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죠. 시몬이었던 베드로에게 게바라고 하는 베드로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그 게바, 베드로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바로 돌입니다. 반석이지요. 자,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을 이 돌로 비유해서 예수님을 돌로 연상해서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할 때에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반석으로 불러주시고 돌로 불러주시고 그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아마도 그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또 한 가지 특별히 성경에서는 우리가 발견할 수 없는 것이지만 히브리인들의 일상적인 사고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가 무엇을 말하려고 했고 또 이 편지를 받을 이 독자들,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이 편지를 받음으로 산돌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 무엇을 생각했을까를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한 가지가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어떤 일반적인 생각, 사고방식은 여러분 돌 하면 히브리인들은 가장 먼저 연관되어서 생각하는 것이 집이라고 합니다. 집. 돌로 집을 지어져 가고 흙으로 집을 지어 가는데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돌 그러면 집을 생각한답니다. 그리고 집 그러면 결혼, 가정을 생각한답니다. 그리고 결혼, 가정을 생각하면 그 다음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 뭐겠습니까? 자녀, 아이를 낳음. 자, 그러면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곧 뭐지요, 여러분? 생명입니다, 생명.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유대인들의, 히브리인들의 일상적인 사고방식은 돌, 집, 결혼, 가정, 아이를 낳음. 그러니까 중간에 것을 싹 없애고 돌 하면 결국은 뭘 연상한다는 겁니까? 생명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좀 낯선 개념이지만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돌을, 모든 사람이 그런지 안 그런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히브리인들의 일상적인 그 사고방식은 돌 하면 새로운 생명에까지로 그 생각이 연장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라고 말할 때에 베드로 자신도 그러했을 것이고 이 편지를 받아서 읽는 독자들도 아마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주가 되시고 우리에게 그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생명의 주인 되시고 구속의 주님이 되셨음을 믿는 믿음과 동시에,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있는 돌임을 이해하는 동시에 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는 생명과 연관되어지는 일상적인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살아있는 돌이라, 생명, 새로운 생명을 창출해내시고 창조해내시고 나누어 주시는 살아있는 돌이라고 예수님을 표현하는 이 표현의 방식이 베드로에게나 유대인들에게는 끄리낌 없는 이해의 폭 안에서 서로 공감되어지는 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하튼 간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4절 처음에 보면 그러한 돌을 사람들은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도 우리가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이제 제사장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만 6절 말씀 그 이하에 보면은 건축자들의 버림받은 모퉁이 돌이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보니까 기초석으로 삼아야 할 돌을 구하고 있는 건축자들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에, 다시 말해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에 그 예수님의 겉모습과 예수님의 어떤 그런 형태와 모든 것들을 보았을 때에 집을 짓는 기초석으로 합당하게 여겨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버림받은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53장 말씀에 보면은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이 참 사람들에게 환영받을 만한 모습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 예수님의 어쩌면 남루한 모습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메시아라 그러고 그리스도라고 주장하지만, 본인은 주장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전혀 그렇게 보여지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깊이를 알지 못했고 예수님의 그 안에 있는 진면목을 바로 보지 못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산 돌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큰 반석처럼 참으로 불변하신 분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를 못했고 심지어 그분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진가를 알고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분이 변함없으신 영원 무궁하시고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산돌, 유일한 산돌이라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나 혹시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도 예수가 어떤 분인지, 예수가 누구신지,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교회의 한 공동체 안에 내가 포함은 되어져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서 분명한 지식과 믿음과 확정이 없는 분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에,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지혜와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대한 선생님쯤으로 또는 어떤 위대한 영적인 스승으로 우리와는 조금 차원이 다른 영적으로 더 깊이가 있었던 어떤 훌륭하고 깊이가 있는 어떤 신령했던 한 사람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종교 다원화를 이야기하고 세계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그리고 세계 모든 종교는 어차피 똑같은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중에 기독교가 말하는 예수도 그가 하나님이 아니라 신이 아니라 그는 훌륭한 선생 중에 한 분이었고 그는 위대한 분이었고 우리와는 조금 더 다른 영적인 분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된 말들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게 우리에게 생명 주실 수 있는 완벽한 하나님이시면서 완벽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은 부인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버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는 계시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도 산돌이신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부족하신 분들은 고민하시고 또 생각하시고 묵상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참 생명을 줄 수 있는 참 구원을 줄 수 있는 산돌이신 유일하신 분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돌, 살아있는 돌, 변함이 없으신 반석 같으신 분,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이라 말씀을 하면서 그분만이 산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도 동일하게 산돌 되었다라고 생명의 반석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우리 한번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자, 5절에 보면 너희도 무엇같이요? 산돌같이. 예. 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고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산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산돌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4절에서는 예수님을 표현할 때 산돌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 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인 우리를 표현할 때 산돌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똑같이 산돌 되어 있습니다만 헬라어 성경, 영어 성경, 스페인어 성경 전체를 보면 앞에 있는 산돌, 예수님을 가리키는 산돌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얘들아 비바. 그런데 뒤에 나오는 산돌, 이것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많은 성도들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가 다 산돌 되었기 때문에 헬라어든지 특히 스페인어 성경을 보면 피에드라스 비바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돌들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 구원의 고백을 하고 그 구원을 맛보고 참여한 믿음의 성도들 모두는 예수님이 산 돌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모두도 살아있는 돌, 생명의 반석들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 옆에 분을 보시면서 당신은 생명의 돌입니다. 예, 한번 격려해 주시고 예. 자, 오늘 본문에서는 돌이 절대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뜻입니다. 변함이 없는 불변함을 상징하는 것 중에 돌을 의미하고 거기에다가 생명이 돌에는 원래 생명이 없는 것이지만 그 영원 불변함과 함께 생명의 의미를 포함해서 산돌 예수님이 산돌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산 돌들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수님과 동일한 살아있는 돌이 되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재료들이 될 수 있었을까? 이 말은요, 조금 더 깊이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에 재료가 필요한데 그 기초석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기초석 위에 집을 지어가는 재료들이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에서 계속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삼위일체성 안에서의 연합됨, 하나됨, 그것을 우리가 1장에서 한 달 반간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함께 전하고 나누었었는데 오늘 여기서도 다시 한번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은 산 돌이시고 우리들도 산 돌이 되어서 예수님이 기초석이 되시고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 위에 지어져가는 벽돌처럼 재료들이 되어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집으로 성전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는 그러한 공동체성을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어졌음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은 살아있는 돌 될 수 있었느냐는 겁니다. 이것을 1장에서 이미 베드로가 다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1장 말씀 몇 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1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은 산돌이 되었습니까?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미리 하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그리고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신 이런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선택함을 받음으로 택함을 받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산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가 어떻게 산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는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산돌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22절, 2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 22절 23절에 보니까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고 23절에 이렇게 깨끗하게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말합니다. 우리가 산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어짐으로 우리가 산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전체에서 말씀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거듭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반석이신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예수님과 동일한 생명의 반석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에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인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죄와 싸우는 중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시기를 너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와
동일한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짓는데 꼭 반드시 필요한 거룩한 재료, 산돌, 살아있는 반석들이다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내가 나를 보아도 어떨 때는 형편없고, 내가 나를 보아도 너무나도 부족함이 많고, 내가 나 자신을 보아도 만족함이 없는 나 자신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아주실 때, 나를 보아주실 때에 현재 이런 연약하고 볼품없고 부족한 모습에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신령한 집을 짓는 데 필요한 살아있는 돌들로, 신령한 재료들로 보아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보고 계시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바로 이런 산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미리 하심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의 구원을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순종해 나감으로 거룩하게 되어진 참 성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찬물을 끼얹는 말씀 같지만 그가 산돌입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나왔다고 해서 아무나 산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 중에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우리가 무언가 돈을 지불하고 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값없이, 쉬운 말로 말하면 공짜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값없이 받았다고 값어치 없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공짜로 받은 것은 우리가 살 수 없는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도무지 내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이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값없이 그저 주신 것이지 값어치 없어서, 가치가 없어서 그저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산돌 되어지기 위해서는 그저 가치 없이 우리가 아무나 그냥 산돌 되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왜 고통당하셔야만 했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루신 그 모든 사역들이 왜 일어나야만 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확실히 알고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자가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하나님께는 택함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너희도 산돌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인정하심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바로 이 산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산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다시 2장으로 가서 보시면 너희가 산돌들이 되었다 말씀하면서 이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야 된다 말씀을 합니다. 신령한 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초석이 되시고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 위에 신령한 집들로 우리는 지어져 갑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하 말씀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건물, 이 예배당이 교회이지만 우리가 흔히 쉽게 그냥 표현하기를 성전이라 말하지만 사실 진짜 성전은 이 건물이 성전 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둘째는 그 하나님의 임재에 경험을 하고 있는 믿는 성도들이 모여 있으니까 이곳이 예배당 성전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 이곳이 뭐 식당이 되어버린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 건물은 성전이 아니잖아요. 성도가 모여 있기 때문에 이 예배당 건물이 성전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살아있는 돌, 반석인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 위에 산 돌들인 성도들이 함께 모여 지어져 가는 그 집, 그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바로 그 신령한 집이 성전이요 교회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집들입니다. 바울만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도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가셔서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두 절 말씀.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우리 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여기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가고 있고 너희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성도들, 믿는 성도들이 오늘 본문에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집으로 성전으로 교회로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에베소 말씀에서 오늘 본문에 그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계속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반복해서 말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서 다시 말해서 믿음 안에 있으면서 베드로의 표현대로 빌리자면 예수님과 동일한 산 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으로 지금 지어져 가는 겁니다. 예수 밖에서는 산 돌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밖에서는 성전,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성령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산 돌들이로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주목해야 할 말씀은 오늘 본문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져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에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집은 집 재료들이 서로 단단하게 연결되어야 튼튼한 집이 되어져 갑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각각의 재료들, 각각의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벽돌 한 장 한 장이 시멘트로 딱 접착되어서 굳어져서 집이 지어져 가는 것처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개별적인 산돌로 어떤 있는 것으로 만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산돌인 우리 성도들 모두가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함께 연결되어짐으로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의 집으로 세워져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고 이것이 바로 신앙의 공동체 성전입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들이지 않습니까? 살아왔던 환경들도 다 다르고 현재 살고 있는 모습들도 다 다르고 또 모든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남이지만 인간적으로의 모든 조건과 모든 상황은 다 하나 될 수 없는 것이지만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미리 하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예수의 피 뿌리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과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입니다. 하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슬퍼하고 누군가가 죄의 자리에 떨어지면 그것을
내 문제인 양 우리가 같이 눈물로 회개의 기도를 하고, 누군가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마치 내 일인 양 함께 격려하고 축하하고 축복해주는, 그저 세상 사람들의 다른 공동체와는 다른 생명으로 연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지고 성령으로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져 가서 지어져가는 하나의 집, 하나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 중심에 산돌이신 예수가 계십니다.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런 공동체, 이런 교회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절 다시 베드로전서 말씀으로 가셔서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4절 제일 마지막에 있는 한 단어입니다. 나아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님께 나가라 하는 이 말씀은 산돌이 되기 위해서 나가라 하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산돌이 되었는데 그 산돌이 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지어져 가기 위해서 예수께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나아가고 나아가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스페인어나 역시 영어나 헬라어 성경, 이런 성경들을 보면 이것이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면 현재 완료 분사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 나가는 것이 한번 딱 나가고 끝,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베드로전서 4장에 있는 베드로의 말을 빌리자면 우리 육신의 생명의 남은 때를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물체적으로 어떤 한 건물을 짓는다면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가는 걸까? 어떻게 하는 것이 도대체 영적인 집을 짓는다는 말일까? 예수님께 나간다는 건 또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 우리가 역시 1장에서 살펴보았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1장 몇 구절 말씀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1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마지막에 주실 그 은혜를 바라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거룩한 집으로 거룩하게 지어져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로 14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4절 15절을 요약해서 말하면 한마디로 거룩하라는 겁니다. 예수께 나아간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 예수님과 함께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간다는 게 도대체 뭘까?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17절 말씀해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지금 우리의 인생의 삶은 나그네와 같은 삶인데, 이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 때를 심판주이신 우리 아버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가는 모습입니다. 자, 네 번째로 이미 우리가 다 1장을 공부할 때 말씀했던 것이지만 22절 말씀해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께 나아가는 것이고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장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2장 2절 읽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점점점 자라가는 것, 다시 말해서 성화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께 나아가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본다면 오늘 4절 5절 말씀에 있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셨으나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처럼 너희도 산돌들이 되어 예수께로 나아가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라 하는 이 말씀은 1장 전체 말씀을 베드로가 건축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심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을 받아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긍휼에 풍성하신 그 은혜를 따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너희가 거듭남으로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고 너희가 소망 가운데 거룩하고 그리고 두려움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너희들은 이미 산돌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신령한 집으로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산돌들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믿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다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다시 말씀합니다. 1장에서 교리적인 신학적인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면서 1장 마지막과 2장 서론에서 자라가라 말씀하면서 그 자라감이 성전으로 지어감으로 베드로는 연결시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가야만 합니다. 그 자라감은 집으로 지어져 감인데 집으로 지어져 감은 여러분 다름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산돌이 된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에 대해서 만족하시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께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나는 죽노라 고백했던 바울처럼 우리가 날마다 거룩하게 되고 성결하게 되어지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우리는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거룩한 집으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성도 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집으로 지어져 가다가 혹시라도 예수 앞에 나가는 일에 실족하는 성도, 삐끗하는 성도가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같이 격려해주고 같이 어깨동무하고 부축해 주어서 함께 예수께로 나가려고 함께 거룩한 집으로 지어져 가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교회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한 해를 마감해 가는 가운데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를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면서 오늘 이 성전신학 어쩌면 정말 하나님의 집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예수가 산돌인 것처럼 우리가 산돌이라 말씀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은 다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끊임없이 너희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집으로 지어져가는 성전 되어져가라는 말씀이 오늘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전반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나는 과연 생명의 돌로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예수 안에서 예수께로 나아가서 거룩한 집으로 함께 모든 성도들과 어우러져서 연결되어져서 그 거룩한 집으로 지어져 가는 일에 내가 어떤 큰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 때문에 이 거룩한 집의 건설 현장에 어떤 다른 어떤 변수가 있어서 집의 건축이 지금 중단되거나 지연되거나 어려움 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이제 그러한 과정들을 또 거치면서 결국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완성된 거룩한 성전으로 아름답게 세워질 그날을 바라보면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